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신복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은 일이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저희 사택에 유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유선에 50번부터 60번까지 이렇게 보면 이 영화들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영화가 굉장히 오래된 영화들을 이렇게 많이 틀어주는데 저는 뭐 그 50번부터 60번 그 63번인가 거기 보면 세계의 극한 직업 뭐 이런 거 나오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얼마 전에 제가 루시라는 영화를 하나 보았습니다. 루시. 이게 찾아보니까 좀 오래됐더라고요. 그 영화가 나온 게. 한 10년 전도 넘은 것 같은데 그 루시가 보니까 주연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 루시라는 이름을 이제 그 주인공으로도 한 이름인데 그게 이제 스칼렛 요한슨이라는 이제 여배우하고 그 다음에 남자 또 이렇게 주연 역할 비슷하게 나오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최민식 씨가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쇼생크 탈출로 유명한 모건 프리먼이라는 그 흑인 배우가 거기 나왔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인데 뭐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화 같은 거 이렇게 보거나 우리나라 영화도 이렇게 볼 때 대충 이제 이 배우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이게 평타는 치겠다 라는 걸 우리가 깨닫죠. 이름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건 저가로 다 만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배우들이 이름이 있는 부분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는 최소한 기본은 된다 라니까 그 비용을 많이 들여서 그 사람들을 초빙해다가 영화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영화들은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배울 것도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이 루시라는 영화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루시라는 영화의 줄거리가 대충 그런 거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의 두뇌를 10% 정도밖에 못 쓴다. 나머지 90%는 쓰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그게 아니다 이러는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인간은 한 10% 많이 쓰면 10% 정도의 되뇌를 사용하고 그 용량의 90%는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건데 바로 그 영화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나 만약 인간이 되뇌를 100%를 다 사용할 수 있다면 엄청난 초인간적 초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그 영화의 그런 주제 그 내용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루시예요. 루시. 루시가 뭐냐 하면 요즘은 이제 그게 안 나오던데 이전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 학교에서 배우면 최초의 인간 이래가지고 최초의 인류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래가지고 200만 년 전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시험 보기 전에 애워가지고 간 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최초의 인간이고 아프리카 지방에서 발견되었고 그 사람이 그게 200만 년 전이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학 다니면서 과외를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그때는 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250만 년 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거 뒤로 흘렀는데 10년밖에 안 흐른 것 같은데 50만 년이 늘어났네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10년 살았는데 50만 년 산 거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이제 그 후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 아예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안 나오더라고요.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했는데, 이 루시라는 이름이 뭐냐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알려진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그 유골의 주인공이라고 붙여진 이름이 루시입니다. 루시. 그래서 루시는 최초의 인류라고 알려져 있는 바로 그 이름이 루시인 것이죠. 그러면 그 영화를 왜 루시라고 붙였을까? 이건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아마 사람들은 뇌를 10%밖에 사용하지 못하는데 이 뇌를 100%를 사용한 최초의 인간이다. 그래서 아마 루시라고 그런 의미에서 붙이지 않았을까.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루시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보면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는데, 이 루시라는 이 스칼렛 요한슨, 이 루시라는 여인이 자기 한 일주일 전에 사귄 그 남자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어느 사무실 앞에 딱 서 있습니다. 어느 큰 건물 앞에. 그러면서 이렇게 무슨 서류가 들었다고 그 남자가 이야기하는 조그만 브리프 케이스를 하나 이렇게 들고, 이 남자가 이걸 가지고 저기 데스크에 좀 갖다 주라고 자꾸 그래요. 근데 루시는 나 그런 거 안 한다, 그런 거 안 한다 그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수갑을 갖다가 그 브리프 케이스에 연결된 걸 여자 손에다가 딱 차면서 빨리 갖다 주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안 간다고 하는데 네가 가면 되지 왜 이러냐, 너도 많이 갔다며. 그랬더니 나는 너무나 많이 갔기 때문에 네가 한번 갔다 와라. 그러면서 만약에 갔다 오면 내가 돈을 받게 돼 있는데, 그 중에 정확히 제가 기억은 나는데 $1,000인가 $1,000을 줄 테니까 그걸 갖다 주고 오라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스칼렛 요한슨이 그 수갑도 채워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들고 이제 그 앞에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게 되고 조금 있다가 전화를 하고 그러니까 미스터 장이라는 사람한테 주라고 그랬는데, 미스터 장이 보낸 무슨 이렇게 조폭같이 생긴 사람들이 쭉 내려와서 이 여인을 데리고 그 최민식 미스터 장한테 이렇게 딱 데리고 갑니다. 그러더니 이제 거기 가서 이건 누가 줬고 왜 네가 가지고 왔고 너 이름이 뭐고 이런 걸 자꾸 묻는 거예요. 자꾸 묻더니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그걸 갖다가 이제 한번 열어보라고 합니다. 열어보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시가 이걸 열어보려고 하다 이거 혹시 폭탄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다 도망가니까 그래도 그리고 딱 열었어요. 딱 열었는데 보니까 폭탄은 안 들었고 뻥 터지질 않고 속에서 마치 그 청산가리 같이 그런 하늘빛 나는 4개의 파우치가 이렇게 봉투가 이렇게 있고 그 안에 뭐가 약품이 이렇게 가득 이렇게 사카린 같은 게 이렇게 쭉 들어있는 그 4개가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터지니까 최민식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안 터졌네. 그러면서 나오더니 갑자기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뭔가 아직 만들어진 신약이에요. 그게 새로운 약인데 무슨 약인지 모르는데 아마도 향정신성 의약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폭들이 그걸 팔아먹는 겁니다. 딴 데다가 팔아먹으면서 거기서 돈을 이제 이렇게 마약과 같은 그런 것들로 돈을 취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이 배달을 하느냐? 그렇게 간 사람의 배를 가르고요. 이 배 속에다가 그걸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꼬매놓고 나중에 거기 가서 다시 그 배를 열고 그 파우치를 꺼내서 이렇게 팔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누가 걸린 겁니까? 루시가 그렇게 된 겁니다. 남자친구라는 게 그런 인간이 어떻게 걸려가지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 여자가 막 나는 그냥 살려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막 그냥 강제적으로 해서 배를 가르고 그 속에다가 집어넣고 막 꼬맸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나중에 흉터도 없어질 거다 이러면서 가라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그걸 매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목적지에 가서 배달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목적지를 가다가 또 다른 조폭이 이 여자를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발로다가 막 그냥 배를 걷어찹니다.
배를 막 걷어차니까 이 뱃속에 있던 파우치가 탁 터지면서 조금씩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주어져야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그 네 파우치가 다 그냥 쏟아져 내린 겁니다. 이 뱃속으로. 그러면서 갑자기 뇌가 활성화되면서 이 뇌가 처음에 뭐 10%에서 15%막 올라가더니 100%까지 딱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막 초인적인 그런 초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게 그 영화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예. 뭐 그게 초인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약품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 이게 사람들이 만든 영화라면 과연 저들이 말하는 과학적인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인간은 뇌를 많이 써봐야 10% 쓰는 거예요. 그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럼 90%는 안 쓰는 거예요. 이 뇌 용량에 비해서. 그죠? 저는 좀 용량이 조금 더 나가는 것 같은데 쓸데없이 큰 거 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예. 10%밖에 못 쓰는데. 좀 크면 10%가 좀 더 많은가? 작은 것보다? 어쨌든지 간에. 예, 10%밖에 못 쓰는데 나머지 90%는 쓰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르치는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진화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화론에 보면 우리도 동의하는 바 용불용설이라고 있습니다. 쓰는 거는 계속 써지고 쓰지 않는 것은 퇴화한다라는 겁니다.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적자생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적자생존이다. 자, 그런데 인간이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진화했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루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호모 사피엔스인 오늘 우리까지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왜 뇌는 진보하지 않았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뇌가 진화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쓰지 못하는 90%는 없어져야 돼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진화가 되려면 불필요한 것들은 용불용설에 있어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맞죠? 굉장히 그게 논리적인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뇌입니다. 뇌. 우리가 먹는 것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뇌가 소비합니다. 뇌가. 다른 데 소비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데 소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머리를 쓰는 게 가장 많이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이전에 제가 과외 선생을 대학 다니면서 좀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학 때는 여러 명 가르치고 방학이 아닌 이렇게 학교 다닐 때는 1명 내지는 2명 매일 그렇게 가서 가르쳤습니다. 수업 끝나고 가서 그 과외 딱 끝나고 오면 하늘이 노랗습니다.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없고 텅 빈 것 같고 딱 이 소리가 딱 들려요. 뻥 이러고 해요. 뻥 이러고, 그러고 비쩍비쩍 하면서 이러고 와요. 이게 에너지를 얼마나 쓰는지 모릅니다. 참 선생님들 대단합니다. 잡고 말하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든 직업이거든요. 근데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뻥 하고 이제 이러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써요. 여러분, 인간의 뇌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뇌를 비슷하게 만든 게 뭐가 있습니까? 컴퓨터 있잖아요. 중앙처리장치, Central Processing Unit, CPU라는 게 있습니다. 이 CPU도 컴퓨터에 들어가는 모든 전기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그겁니다. CPU예요. 모든 전기 중에서 제일 많이 CPU가 잡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핸드폰이니 이런 데 중요한 그런 프로그램에는 항상 이 CPU가 굉장히 중요한데 워낙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열이 많이 납니다. 열이 많이 나니까 이 열을 줄이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집적 회로를 가지고 많은 정보를 빠르게 만들어서 이렇게 내야 되는데 열이 많이 나니까 이 열을 줄이는 그 방법을 고안해내는 게 신개발품이에요. 신개발품. 그래서 그 열을 많이 줄여서 효과적으로 폭파 안 되고 배터리도 덜 들게 만드는 게 신기술이고요. 그런 걸 잘 만드는 그런 회사가 항상 앞선 회사로다가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삼성 반도체가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에 있는데 반도체 공장이 거기 있다 보니까 반도체에 엄청난 전기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그런 CPU 같은 그런 것들 만드는데, 반도체 만드는데 이런 데는 전기가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에 수원 쪽으로 가게 된 것도 어쩌면
그 근처에 가서 그 전기 이렇게 많이 쓰니까 그렇게 해서 보낸지도 모르겠는데 최근에 뭡니까? AI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하면서 수원 용인 그쪽 자리에다가 그걸 만들겠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벌써 그 말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말이 나왔었는데 전기가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AI를 만들려고 하면 이거보다 더 많은 전기가 들어가는데 전기 기반 시설을 더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들이 그때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두뇌가 그런 겁니다. 컴퓨터도 두뇌와 같은 작용을 하는 CPU나 AI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겁니다. 많이 쓴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사람도 머리가 제일 에너지를 많이 쓰고 이 컴퓨터도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저런 데 보면 무슨 뭐 코인 채굴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막 컴퓨터 수십 대 갖다 놓고 계속 채굴을 해요. 그럼 뭐 갖다 놓으면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 같이 틀면 계속 채굴하면 돈 남을 것 아니에요. 근데 돈이 모자란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전기세가 워낙 많이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불법 코인 채굴은 금방 붙잡아요. 왜냐하면 어느 곳에서 전기가 너무나 많이 쓰여지고 있다 그러면 가보면 거기 그런 거 있는 거예요. 코인 채굴한다고 계속해서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금방 알아낼 수 있는 거죠. 노력을 안 하니까, 일부러 안 잡으니까 그러는 거지, 잡아내려면 금방 잡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진화론에 의하면 10%밖에 쓰지 않는, 그리고 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뇌를 그대로 두고 있냔 말입니다. 불필요한 뇌의 90%는 없어도 되잖아요. 머리를 좀 작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게 진화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 미래의 인간,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인간 해서 만화 같은 게 나오면 만화의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죠? 꼭 문어 같아요. 머리만 이만하고 사람의 몸은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해서 다리같이 이렇게 돼서 문어 같은 이런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만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건 굉장히 진화되지 못한 거죠. 진화론에 따지면 90%를 못 쓰는데 뭘 그렇게 자꾸 머리만 크게 만듭니까? 오히려 뇌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쓰지 않는 부분, 안 쓰는 부분들은 없어져야 되잖아요. 쓸 수 있는 부분만 있어야 되잖아요. 안 쓰는 부분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그냥 배가 고프니까 계속 먹는 것만 찾는 겁니다. 계속 먹는 것만 찾고, 아이고 나중에 좀 아껴놨다가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또 아끼고 쌓고 다고 그래서 그냥 막 네 거도 내 거도 내 거, 그래서 다 뽑아가는 겁니다. 그냥. 왜요? 이걸 채우려니까, 이 쓰지도 않는 90%의 에너지를 채우려니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먹을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쓰지도 않는 이 뇌의 90%를 가지고, 이 90%를 가지고 왜 이렇게 했는지 진화론이 대답을 해주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진화론이 못 대답해 주니까 하나님한테 물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주님은 왜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있는 걸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죠? 절제하라 이런 거 이야기하시고, 니 혼자 다 퍼먹지 말고 나눠 먹어라 늘 그러시는데, 이 쓰지도 않는 뇌를, 90%나 쓰지도 않는 뇌를 이따위로 크게 만드셔가지고 먹어도 배고프고, 그러니까 에너지 채우려고 계속 끌어모으는 것 아닙니까? 그러시고 나서 왜 절제하라고 그러고 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질문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 혹시 실수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뇌를 이렇게 크게 만드신 거 혹시 실수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무 과할까요? 예, 얼마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를 가지고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실수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뭡니까? 무엇을 위한 90%인가 이렇게 한번 붙여본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다시 창세기로 돌아갈 건데 오늘 1월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하니까 이 메시지의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이 2026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좀 자양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무엇을 위한 90%인가? 왜 쓰지도 않는 90% 이걸 그냥 두고 여기에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힘을 쓰게 만드시는가?
얼마든지 우리가 질문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진화로는 설명해내지 못하는 이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 그 답을 저는 오늘 본문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준비를 한 겁니다. 무엇을 위한 90%라는 것을 이제 화두로 던지면서 오늘 본문을 이제 중심으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라서 사실은 안 읽어도 됩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본 본문이고 잘 아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로 그냥 말로다가 제가 이렇게 쭉 풀어가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아람 왕이, 그 당시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컸습니다. 부강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능가하고도 남는 권세와 뭐 그런 것들이 쫙 이렇게 엘리사 시대에 또 그런 그 힘을, 부강한 힘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아람 왕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좀 점령하려고 군대를 이끌고 가면 말입니다, 이상하게 가는 곳곳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거기 매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매복을 하고 있다가 자기들을 다 그냥 습격해가지고 자기들이 쫄딱 망하는 겁니다, 자꾸.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죠? 한두 번이 아니라 침투에 들어가려고 딱 숨어서 딱 들어가면 거기 매복하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와가지고 자기들을 그냥 다 죽이니까 이거 아람 왕으로서는 이거 굉장한 낭패 아닙니까? 근데 아람 왕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이걸 알려주노?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막 한 번이라면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있나? 혹시 우리 가운데 누가 스파이 있는 거 아이가? 그 쫄병들 중에 막 그러는 거예요. 간첩이 있는 거 아이가? 배신자 있는 거 아이가? 스파이 있는 거 아이가?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가지고 그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가 가면 우리를 이렇게 못살게 굴고 우리를 패퇴하게 만드는 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여러분, 그 당시의 군대는 어떤 군대입니까? 오늘날의 이런 군대가 아닙니다. 그 당시의 군대는 기본적으로 용병이 있습니다. 용병은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병은 무엇을 하는 데 썼습니까? 왕의 호위무사들이에요. 자기네 나라 거기서 차출된 병사들은 언제 왕을 죽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차출한 그런 용병들로 자기 주변 호위를 맡겨요. 그들은 돈만 주면 움직이는 존재들이니까 그 용병이고, 그 다음에 자기 나라 군사들도 있고, 또 누가 군사겠습니까? 자기 나라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별로 없으니까 전부 전쟁을 해서 이긴 그 지역의 사람들을 전부 포로로 잡아와가지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뭘 하는 겁니까? 전쟁에 참여시키는 자기 군대가 되는 거예요. 러시아도 우크라이나하고 오래 전쟁하다 보니까 사람이 모자라니까 처음에는 자기 징집하다가 안 되니까 북한에서 용병을 사오고 뭐 그랬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관점이 지금도 그런데 이전에는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자기가 항상 두려웠어요. 자기 목숨이. 항상 반란과 모반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용병으로 자기를 에워싸고, 그리고 자기 군대를 뒤에다 놓고 그렇게 포로로 잡아서 세운 군대를 제일 앞에 세우고, 이런 방식으로 전쟁을 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정보가 새어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혹시 용병 중에, 아니면 혹시 포로로 잡아온 그런 것들 중에 간자가 있는 것 아니냐, 간첩이 있는 것 아니냐, 스파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말을 떡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6장 11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 말이 그거죠. 누가 내통하고 있지 왜 말 안 하노? 빨리 말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열왕기하 6장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왕이여. 우리 여기에 사람 중에 누가 스파이가 있어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서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것까지 다 듣습니다. 다 듣고 나서 그걸 이스라엘 왕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자리에다가 매복을 시켜놓고 복병을 두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거지, 뭐 우리 군사들 중에 왕을 배신한 스파이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아람 왕의 결론은 뭐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엘리사 잡아와야지, 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를 잡으러 이렇게 사람을 보냈는데 대군을 보낸 겁니다. 엘리사가 어디 있다 하도 하노 그랬더니 도단성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포위해라, 이래가지고 대군을 보내가지고 사마리아를 완전 포위해서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를 하고 동그랗게 감싼 것이죠. 그런 방식이 뭡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버티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안에서 뭐예요? 배가 고프거든요. 양식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죽거나 아니면 음식 먹으러 밖에 나오면 그때 처리하겠다, 이런 게 이제 그 당시에 전술의 방식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딱 포위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포위를 뚝 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누가요? 아침에 이제 그 엘리사를 포위를 했으니까 엘리사의 이제 그 신복이었던 게하시로 알려진 사람이죠.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밖에 뚝 나가보니까 사마리아 자기 도단성을 그냥 이 적군인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하고 꽉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오늘 본문 열왕기하 6장 15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게하시가 딱 보니까 막 포위하고 있으니까 막 끔찍해가지고 엘리사에게 뛰어들어갑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주여, 큰일 났습니다. 사마리아 군대가 이렇게, 아람 군대가 이렇게 우리 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이제 우린 다 죽었습니다. 예, 이러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 게하시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 없는 게하시,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말을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사실 그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게하시의 모습이 오늘 저의 모습이고, 이 게하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는데 가서 밖에 나가 보니까 다 포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게하시가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이다 이러고 그냥 믿음 없는 게하시 이래버리면 더 이상 배울 게 없습니다. 그 게하시가 바로 나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것 아닙니까? 그죠? 게하시가 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그 게하시. 예. 여러분, 끔찍해 있는 이 게하시의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 만약에 그냥 믿음 없는 게하시다 그랬으면 그때 끝났잖아요. 그럼 그거 해버리면 그냥 끝인데, 그걸 또 기록을 해서 굳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게하시가 이렇게 놀랬을 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상황이 뭡니까? 엘리사가 갑자기 기도를 해서 게하시의 눈을 열게 합니다. 그죠? 열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아람 군대가 겹겹이 싸고 있는 그거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은 겁니다. 예, 그걸 이제 딱 보게 된 거죠. 그 눈을 열기 전까지는 아람 군대가 굉장히 크게 보여서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어찌하리까 이랬는데, 그 눈을 딱 열고 나서 보니까 더 많은 군대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하시가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이건 뭐 우리가 훨씬 낫겠구나,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쓰지도 않는 90%의 대뇌를 두셨는가를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뇌의 10%만 가지고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보지 못하는 90%가 있는 겁니다. 그 나라가 뭡니까? 바로 이 게하시가 보지 못했던, 게하시가 비로소 눈을 열어야만 보았던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90% 쓰지도 않는 뇌를 주셨다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10%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그 90%로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그 90%로 보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도단성과 같은 그야말로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처럼 그 속에서 두려워하고 살고 있지만, 그거는 10%로 보는 거고 90%로 보는 게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손을 보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을 열고 그걸 보는데 뭘 사용하라는 겁니까? 90%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산술적으로만 봐도 금방 드러나는 것처럼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건 10%만 가지고도 살아요. 그런데 90%는 어디다 써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데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땅에 보는 것보다 쉽지 않고 어렵고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 인생에게 쓰지도 않을 90%를 이렇게 뇌를 크게 만드셔서 떡 덧붙여 주셨습니까? 그래,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10%만 가지고도 넉넉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고 싶으냐? 그러면 그 남아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는 그 90%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라.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10%만 가지고 볼 수 있는 이 세상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라 90%를 가지고 보아야 될,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될 그런 에너지로 보아야 비로소 보이는 바로 그곳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항상 우리가 뭘로 이기며 살기를 원합니까? 10%를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준비 안 됐고 저것도 준비 안 됐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우리도 게하시아와 같이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하여튼 10%만 발휘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거기서 머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10%를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저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막 그러는데, 그죠? 그럼 이 땅을 이기려면 뭡니까? 그 10%를 능가하는 나머지 90%를 가지고 보는 걸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죠?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뻔히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내가 세상 이겼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 조금 있다가 대제사장에 이런 것들이 뭉치들고 쫓아오게 될 텐데 뭘 세상을 이겼다 카노? 10%만 가지고 보면 졌어요. 10%만 가지고 보면 십자가는 죽은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나 생각하던 모든 것들이 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모든 게 다 끝날 줄 알았어요. 10%만 가지고 세상을 본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와중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뭘로 이겼는데? 10%로 보면 안 보여요. 10%로 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어떻게 이겼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10%로는 그게 안 보여요. 뭘로 보이는 겁니까? 90%를 써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주님의 말씀 믿습니까? 그게 그런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90%의 에너지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보인다는 것.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데 10%를 가지고 세상과 싸워서 이길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못 이깁니다. 그들이 쓰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90%를 가지고 세상을 대적해야, 그래야 세상을 이기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게하시를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손무가 지은 손자병법에 있는 내용들 잘 인용을 하죠. 지피지기 백전불태. 상대방을 알고 자신을 알면 100번 전쟁에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게 지피지기 백전불태입니다. 그런데 누굽니까? 이 게하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을 법한 이 게하시를 보면 상대방을 모릅니다. 일단 지피를 못해요. 상대방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아람 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가 지금 도단성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별동대를 꾸려야 되겠죠. 별동대를 꾸려서 엘리사만 싹 뽑아면 됩니다. 서지컬 스트라이크. 그야말로 그 자리만 싹 도려내버리면 됩니다. 예. 요번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고 문제가 도덕적인 문제도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싹 뽑아왔습니다. 이 서지컬 스트라이크입니다. 딱 들어가서 그 자리만 막 환부를 확 도려내는 방식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 뭡니까? 이 아람 왕이 군대를 보냈어요. 가서 포위를 시킨 겁니다.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 왕에게 전쟁하자는 말밖에 더 됩니까,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도 전쟁하자는 말로 받아들인 거예요. 왜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합니까? 몇 명 딱 별동대 보내가지고 서지컬 스트라이크 하면 되죠. 싹 도려내면 되잖아요. 암덩어리를, 엘리사를 싹 도려내면 되는데, 그거 누가 옆에서 보호하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근데 이렇게 보낸 거예요. 왜 보냈을까요? 엘리사가 신통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막무가내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엘리사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대를 그렇게 많이 보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피시던 밤에 뭘 하셨습니까? 거기서 마지막 만찬을 하고 기도를 하러 겟세마네로 가셨는데, 거기에서 이 대제사장이 보낸 군대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많은 군중이 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뭘 가지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칼과 몽치를 들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흘에 피죽도 한 그릇 못 드신 분 같은 그런 분이에요. 배짝 말라서 흠모한 거 하나도 없고, 만약에 저 같은 이런 등치 좋은 부하 한 명만 보내면, 저는 물론 무술을 잘 못합니다만은 무술을 잘하는 제 등치 정도 되는 사람 하나 보내면 그냥 예수 정도는 그냥 확 잡아가지고 확 끌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 잡겠다고, 예수님 하나 잡겠다고 군대를 보내고 군호를 짜서 보내고 칼과 몽치를 들어서 보낸다? 이건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게 있거든요. 예수님이 신통력이 있고 특별한 분이라는 걸 들으니까 겁나는 겁니다. 겁나니까 그렇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강한 것 같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항상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한테, 우리 선배들이. 뭐라고요? 짖는 개는 두렵지 않다. 짖는 개가 왜 짖는다고요? 개가 지가 무서우니까 짖는 거예요. 진짜 깨물고 덤비는 개는 짖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막 짖는 개가 왜 와서 막 짐승을 물어뜯고 그럽니까? 뒤에 주인이 있으니까 그래요. 주인이 있으니까. 주인이 없으면 개 혼자 막 짖다가 사람이 가면 덤빌 것 같죠? 못 덤벼요. 주인이 있으니까 덤비는 거지. 우리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속담에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그게 그런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막 군대 끌고 오고 와 하고 자기 위용 드러내고 막 사람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와 하면 대단히 센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무서워서 그래요. 혼자 나가면 무서우니까. 여러 힘 얻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뭡니까? 게하시가 봐야 될 것은 상대방을 알아야 했습니다. 상대방이 왜 엘리사 하나 붙잡으러 오는데 이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왔을까? 그걸 되짚어 봤어야 해요. 처음에는 막 두려워했더라도. 그런데 그것 되짚어 보지 않고 어찌하리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는 자기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상대방이 누군지도 몰랐고 자기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어찌하리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눈을 여시니까 그때서야 쭉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상대방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지피지기가 아니라 무지피 이래 놓으니까 백전불태가 아니라 백전백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게하시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그런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하시는 것은 저는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90%, 별로 쓸 필요도 없어 보이는 이 뇌의 90%는 그냥 에너지나 소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보라고 주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의 많은 부분들 2026년도에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일에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일, 아까 우리 시온에서 찬송한 것처럼 주의 음성을 듣는 일에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너희 걸 다 준다 이런 말 하지 않으셨죠? 그러면 다 주신다 이런 말 하지 않으셨죠? 너희 그 어려움 내가 다 헤쳐나갈 수 있게 해줄게, 다 치워줄게 이런 말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와 같은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이 아람 군대들이 더 이상 나를 어떻게 범접할 수 없겠구나라는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속담에서도 그럽니다. 모든 게 마음에 있다. 마음에 있다. 우리가 마음의 평정을 누리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평정이 어디서 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빌립보서를 통한 주님의 권고인 것입니다. 2026년도 우리가 그동안 쓰지 않았던 90%의 뇌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